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무려 2700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성경 아모스 5장에 담긴 아주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과 실제 사회적 정의 사이에 얼마나 위험한 괴리가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거든요.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해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짚어보죠. 산자를 위한 장송곡을 시작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 역사 속의 착각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그날을 결정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심만 속속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도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빵빵하게 잘 돌아가고 사람들 다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누군가 갑자기 장례식에서나 부르는 구슬픈 장송곡을 부른다면 어떨까요? 선지자 아모스가 바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첫 번째 파트, 산자를 위한 장송곡, 번영을 애도하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호의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할 때 내뱉는 탄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 죽음의 단어를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것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 씁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이미 숨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아주 무서운 선언인 셈이죠. 당시 예언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고대 사회에는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는 전문 울음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방에 죽음이 널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농부들까지 거리나 포도원으로 억지로 끌려 나와서 통곡을 해야 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과거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자신들을 살려주셨던 엄청난 구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심판하러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거라는 뜻으로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을 아모스가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보시죠.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적들은 다 쓸려나가고 자기들만 축복받고 승리할 거라고 굳게 믿으며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모스가 들이민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은 환한 빛의 날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의 날이고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었던 겁니다. 이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문은 아모스의 약간은 우프고 블랙 코미디 같은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판에서 사자를 피해서 죽어라 도망쳤는데 떡하니 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뛰어서 겨우 집 안으로 피신해 이제 살았다 하고 벽에 손을 딱 짚었는데 거기서 뱀한테 물려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얄팍한 꼼수로도 이 심판을 피할 구멍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왜 종교적인 열정은 그렇게 차고 넘쳤는데도 이런 확정적인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세 번째 파트,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에서 그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분석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화려한 예배나 제사와 같은 수직적인 신앙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평적인 신앙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제로. 성소 안에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놓고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거죠. 원문은 이걸 십자가 모양의 비유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온전하게 십자가처럼 만나야지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위로만 뻗어가는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는 불량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네 번째 파트, 역사 속의 착각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훑어보는데요. 이 끔찍한 착각이 역사를 관통하며 어떻게 반복됐는지 추적합니다. 기원전 700년대의 아모스 시대의 문제가 수백 년 뒤 1500년대 이후의 유럽 제국주의나 초기 미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거룩한 신앙의 이름으로 노예제도와 잔혹한 착취를 정당화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모양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문에 언급된 현대사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특정 정치 진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상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마가 운동이나 현대 한국교회의 일부 정치화된 모습 속에서 종교가 정치적 권력이나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무기화되는 걸 꼬집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내팽개치고 내 배부터 채운 다음에 남들에게는 남은 부스러기나 던겨주겠다는 태도가 고대 이스라엘과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이 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사회가 멍들어가는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즉 인애는 쏙 빼놓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그날을 결정하는 오늘입니다. 2700년 전의 이 묵직한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자료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호한 경고를 끌어와 연결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크게 주여 주여 외치고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기적 같은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평적인 실천이 빠져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명확한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의리리하고 거룩한 예배당 벽 안에서만 뽐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복잡한 광장, 치열한 출퇴근길, 치열하게 부딪히는 일터에서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거죠. 위를 향한 열정과 옆을 향한 실천적 사랑이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그 신앙은 진짜가 됩니다. 자,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 여러분이 무심코 보내고 있는 일산의 수많은 오늘은 지금 따뜻한 구원의 날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캄캄한 심판의 날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룬 이 오랜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